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성경 통독 강론 이어서 오늘 우리는 스바니아서와 나훔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스바니아는 머리글에 자신의 활동 시기를 알리고 있죠. 히즈키야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이제 이전의 예언자들이었고, 스바니아는 히즈키야의 아들 아몬 그리고 그의 손자 요시야 임금 때 예언 활동을 합니다. 스바니아 예언서에서는 주님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원래 주님의 날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 탈출시켜 주신 그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는, 영광이 되는 그런 날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의 날에 대해서 스바니아 예언자는 그 전까지 생각하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날이 분노의 날, 환난과 고난의 날, 파멸과 파괴의 날,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의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헛된 믿음,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하느님의 어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옥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도 헛된 믿음이라고 질책했던 거죠. 예언자들이. 주님의 날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회개에 대해서 2장 3절에 주님을 찾고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것, 겸손하게 의로움을 찾는 것,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휴브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죠. 다 여러 번 말해서 아시죠? 슈브
메타노이아, 이 슈브라는 말은 이제 길을 돌아서다라는 뜻이고,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제 새롭게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슈브라는 히브리어 글자 한자 한자 상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풀어보면 집을 파괴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집을 파괴하는 게 왜 길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집착하고 애착했던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 쓰러져 가는 거죠. 이제 소멸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지켜줄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하느님께 가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메타노이아도 여러분 그리스어 히라버라고 하죠.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뜻도 풀이해 보면 생각을 넘어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메타라는 말이 그런 뭐뭐를 넘어서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노이아는 우리 생각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그러면 생각을 넘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브나 메타노이아나 우리가 기존에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예언자가 스바냐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3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네가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때에는 내가 네 가운데에서 거만스럽게 흥겨워하는 자들 치워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3장 5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 중에 그 한가운데 계신 주님은 의로우신 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우리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 한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재건되리라는 희망을 또한 예언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3장 17절에 주 너의 하나님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와 계신 거죠. 그리고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늘 풍성히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흥망성쇠가 부단히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우리 평탄한 길도 있고 또 순탄한 길을 가기도 하지만 거친 길을 또 험난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될 수가 없죠. 영원히 나에게 은총, 평화를 베푸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계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늘 새롭게 우리 자신을 쇄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또한 나훔서는 이 이름 자체,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자신의 이름이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예언자가 선포한 내용도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2장 4절에 나훔서 2장 4절에 니네베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베는 지금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침략과 외국의 침략과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과 패망, 멸망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아시리아라고 하는 고대 패권 국가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패권 국가였는데, 그래도 이집트는 그냥 이집트 내에서 자신들의 영광을 누렸죠. 근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좀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외 팽창,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벌인 그런 군사민족입니다. 전투민족인 거죠. 처음으로 기병대 전술을 만들고, 또 병참 보급부대를 만들고, 상비군, 군인제도를 만든 최초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을 끊임없이 약탈해서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약탈하고, 그러면서 모든 그 주변 이웃 민족들에게 욕먹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네베인데, 니네베가 이제 멸망하게 됐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훔서는 니네베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 임금에 대해서 18절, 이제 3장 18절에 아시리아 임금아 하면서 그를 이제 처량한 신세를 그렇게 모욕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네가 이제 다시는 네가 역사의 전면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언의 말씀대로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그 이후에 609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BC 609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멸망하고, 그 나라 국명은 아직도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로 이렇게 남아있긴 있어요. 그러나 한 인구가 한 300~400만 명 정도 되는 그 아시리아인들은, 원래 그 후손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이후에는 너무나 잔인하게 주변 이웃 민족들을 침략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미워하는 민족이 되어서 다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믿고 의지하던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었는데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 100번 김구 선생님도 얘기했던 바지만 문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프트 파워라고 하잖아요. 부드러운 힘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느님이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이시지만 또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높은 곳에도 계시고 깊은 곳에도 계시고, 언제나 그분은 중심에 계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 역사의 중심에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또 그러한 문화를 겸손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